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바 찬양단이 이제 특송하는 시간이라 함께 찬양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불교에 심취하셔서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으니까 그 절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 제가 기억에 늘 향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이렇게 설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님이 말하시는 걸 듣게 하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 있는 절은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이렇게 거기도 포교원이라고 교회처럼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을 포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교원에는 찬불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찬불가. 놀라운 사실은요, 찬불가랑 찬송가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 연가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게 있거든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나요? 주 오시면 전국에서, 저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교원에 갔더니 그 연가에다가 그 찬불가를 붙여가지고 부른 거 제가 봤어요. 놀랍죠. 근데 아무튼 불교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잘해야 된다, 찬양을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찬양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 찬송의 곡조, 이 음계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1도, 3도, 5도 이렇게 음계가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상은아.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 것, 그 질서를 배우는 것, 이렇게 화음을 넣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자연 안에 질서를 배우는 것이라고 루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루터교 목사님들은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루터교 예배를 가보면요, 이렇게 입장할 때에 우리는 다 입장에 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루터교 예배에는 루터교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며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초를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찬송을 부르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서 올라오기 전에 서가지고 돌아서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올려드리고 회중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노래를 잘해야겠습니까? 잘해야겠습니까? 노래를 못하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교 목사님 노래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가 찬양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찬송을 부르는 것을 즐겨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에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하 20장 말씀에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 아람 연합군의 눈을 가려두시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게 해가지고 싸움하지 않고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전쟁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저희 부모님도 설거지 하실 때 늘 찬송을 부르며 설거지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찬양대를 섬기셨는데 찬양대 하시면 너무 즐겨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슬픔과 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발에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찼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옥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죄수와 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찬송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교회에 모여 있을 때도요, 저쪽에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 그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아요. 저쪽에 속회 모임하고 계실 때, 그 속회 모임 할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순간 그분들이 내 이야기를 하면, 희한하게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 내 이름이나 내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거기까지 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맞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지나갈 때에 누가 내 이야기 하면 안 들리던 것도 들리더라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누구한테 집중되겠어요? 우리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소리가 들리면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시편 3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노래를 부르고 항상 찬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에 항상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부담 이전에 축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찬송하는 것, 찬송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항상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찬송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찬송을 찬송해야 되는지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저 위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라.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맨날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내가 정말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내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딱 하나가 되어서 알고 있던 찬양이지만, 오래된 찬양이지만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간증하며 또 공감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을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도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그 가사에 공감으로 부를 때에 새로운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찬양이 새 노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백화점에 가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진심이다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하이톤으로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의 마음에 진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좀 더운 데 계시니까 아우 덥겠다 피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는 있지만, 그게 진심인 적은 없는 거죠. 우리가 새 노래 새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내가 알고 있는 찬양, 내가 잘 아는 찬양, 또 오늘 특송한 것처럼 내가 화음도 알고 있는 그런 찬양. 그런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 가사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마음을 찾으시기에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진실된 마음과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새로운 찬양 부를 때에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첫 번째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두 번째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가 새 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시편 40편 3절 말씀 보면, 이 새 노래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거예요.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행동에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화를 내야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같이 하다가 화가 날 만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기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아, 저 사람이 슬프구나, 슬픈 일 당했구나. 그러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게 마땅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한데, 화가 날 때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슬플 때 울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응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찬양이냐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도 찬송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연한 그 행동에 반응이 뭐예요? 두려우면 숨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요, 슬프면 울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화가 나면 참고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부르죠. 두려우면 찬양을 불러요. 눈물이 나면 찬양을 부른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플 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픈 마음이 가시고 위로함을 받아서 새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화가 나는 사람 찬양을 부르게 되면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미안해지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사그라들고 인내 평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슬퍼서 눈물 나는 사람,
함께 찬양할 때에 위로함 받고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또 기쁜 일이 있거나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중교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새로운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인데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빠가 한 분 계셨는데 오빠는 군의관으로서 전라도의 개화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동생이었던 이 집사님은 그 일을 돕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뻘밭이 있으니까 경운기를 타고 나오는 중에 어머니가 그 경운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 뇌로 이렇게 머리로 떨어지셔가지고 척수를 다치신 거죠. 그래서 평생 걷지 못하는 불구로 이제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거죠.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5년 계셨고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5년 계셨고 집에서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딸이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빠와 함께 교회도 지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오는 중에 어머니가 낙상해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시니까 그 모습 바라보는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고 그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늘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읊조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75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머니가 무슨 찬양을 즐겨 하셨느냐?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딸이 엄마에게 따지는 겁니다. 엄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엄마 걸어갈 수 없잖아. 누워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셨다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를 바꾸는 건요, 어머니의 절규와도 같은 거죠. 왜 어머니라도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어서 걷고 싶은 것 어머니 마음이겠죠.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따지니까 그 딸의 마음도 이해하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태산 넘어 험곡에 가도 몸은 벼랑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날개를 주셔서 날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에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아, 그렇지. 지금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어머니는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유롭게 날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딸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라고 하는 찬양을 바꿔서 그 뒤로부터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찬양 관련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곤 하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거죠. 우리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면 빛 가운데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찬송을 통해 알 수 있죠. 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네 가정에 사업장에 신방하고 왔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자영업 했는데 이 자영업 언제 문 닫을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손 붙잡고 하나님,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입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때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어려운 곳이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요. 그것이 곧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을 또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송하면 저와 함께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지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하면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슬픈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찬송하며 위로 얻고 힘과 소망 얻을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찬송하시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함께 찬송해 주시고 아바 찬양단 함께 찬송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찬송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과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